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어려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천사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이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더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나 일어나 주의 천사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리니 다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온 세상이 죄와 죽음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몸살을 앓고 사탄의 독이 인간 몸에 다 퍼졌을 때 예수님께서 불의뱀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 달리셔서 그것을 쳐다보는 자마다 다 해독이 되어서 산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 인간의 모든 인간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쳐다보는 자마다 믿고 쳐다보는 자마다 다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나며 그가 상함은 그가 상처를 입으신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 영과 몸과 마음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류에 대한 최고의 선물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병원에 갈 힘이 없는 그런 불치의 병도 다 고치시고 소경이 보게 하고 귀머거리가 듣게 하고 하나님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잘 믿고 이 예수님께 동방박사들처럼 아버지 하나님 몰약과 유향과 아버지 하나님 3가지 예물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엎드려 절하는 심정으로 성탄절 예배를 잘 준비하는 저희들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사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 하나 쳐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
찬송가 뒤에 있습니다. 116번, 119번.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산고에 영원히 있습니다. 이는 한 나귀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위에는 사람이었고 그의 이름은 인도라. 모세라. 전능하시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이 이름이 유궁하며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는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영으로 그것을 세워줄 것이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몸에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인으로 잉태하여 동정의 마리아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하늘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리고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구원의 구원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09장 115장 부르시다. 115장 기쁘다 부르시다. 다같이 앉으시고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한 백성 맞으라. 공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받아봐여라. 다 받아봐여라. 다 받아봐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좌성철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주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예수께서 세상에 오셨으니
즐거워한다. 성탄 약속이 이루어짐으로써 하늘의 하나님께 영원한 영광이 선포되었던 오늘 사랑을 입은 열방주를 위해 성도들이 영원한 예배를 드린다. 오직 거룩하신 삼위 하나님만이 이날에 온 인류로부터 영광을 받으시고 그 이름을 만방에 알려주시옵소서. 영원한 하나님, 저희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영광의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말씀을 준비하신 목사님께 하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분은 영원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시는 나타내 주시옵소서.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은혜로 말씀의 진리를 풍성하게 얻게 하옵소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그때로부터 천명에서 천명으로 자기 백성으로 돌아오신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게 하옵소서. 그 천명이 바로 저희가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주어야 하는 선물을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의 오심으로 저희들이 하나님께로 마음을 열렸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평화가 이루어졌음을 누리게 하시기를 원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너를 주여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3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장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이제 찬양을 109장 찬양하겠습니다. 109장. 우유한 밤 거룩한 밤 다같이 일어나가지고 109장 시작. 주의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도다. 엘이라는 것은 엘로힘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하면은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긴 자 이런 뜻이고, 임마누엘 할 때에 엘자는 엘로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도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탄생하시면 모든 인간들하고 틀리게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렇게 하니까,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했어요. 그 알다라는 말은 그 영어로 know라는 말인데, 알다라는 말은 동침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사내를 내가 모르는데, 사내와 가까이 가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하니까 이제 천사가 하는 말이 성령으로 잉태할 자다. 그리고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니까 그 마리아가 아주 순수한 믿음으로 주의 계집종이오니 그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아직 요셉과 약혼은 했는데 결혼은 안 하고 아직 동침하기 전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이 마리아가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니까 배가 조금씩 불러오기 시작을 하고, 그 예수님이 뱃속에서 이제 자라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 볼 때, 요셉은 다윗의 그 족보에 속한 사람인데, 요셉도 착한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라서 배가 불러와서 혹시 다른 남자가 건드려 버렸다고 하면은 내가 가만히 아무 말 소문 안 내고 조용한 가운데 그냥 끝내버리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주의 천사가 또 현몽하여 이르되 내 안에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됐고, 또 뿐만 아니라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던 그런 학자들이 별 하나가 딱 나타나가지고 자기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별이 뚜벅뚜벅 그 동방박사들을 안내하면서, 동방박사들이 서면 별도 서고 동방박사들이 움직이면 별도 움직이고 하면서 앞으로 쭉쭉 가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 왕에게 가가지고 이스라엘 왕이 어디서 나겠느냐 하니까, 이스라엘 왕은 그 율법 학자들하고 성경 학자들이 다 연구를 해보니까 베들레헴 거기에서 태어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헤롯 왕이 아기를 발견하면 자기한테도 말하면은 나도 가서 그 아기에게 경배하려고 한다. 이렇게 이제 하니까 헤롯이 죽이려고 한 거예요. 아기를. 그래서 2살 밑에 아기를 다 죽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시면 참 힘들게 태어나셨습니다. 어린 아기 때부터 죽이려고 하고, 모세도 어렸을 때 나일 강물에 던져서 죽이려고 하다가 그래서 살아났잖아요. 다시 이제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하는 것을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서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다시 그 별이 인도해가지고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태어난 곳에 이르니까 별이 딱 멈춘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자기들이 가져온 예물, 유황과 몰약과 황금을 드렸어요. 황금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을 뜻하고, 유황은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고, 또 몰약은 예수님의 죽은 다음에 뿌리는 것이 몰약이기 때문에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아기에게 절하고 엎드려서 아기께 경배하고 고백을 열어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고, 다시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서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또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다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오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보고 성육신, 거룩한 성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여러분, 인간의 몸을 입을 때 얼마나 힘듭니까? 간호사가 아기가 태어날 때 딱 울지 않으면은 딱 거꾸로 둘러가지고, 다리를 거꾸로 둘러가지고 그 엉덩이를 탁 때립니다. 그러면 아기가 앵하고 울어요. 왜 우느냐? 세상에 고난이 많은 세상에 태어나서 고생이 많겠구나 하면서 운다고 합니다. 나도 우리 어머니가 아기들 동생들을 낳는 것을 가만히 봤는데, 우리 어머니는 이 제주도 촌사람이고 시골 사람인데 보릿집을 부엌에다 깔아놓고 가위와 씨를 다 준비해놓고 동생들을 낳아가지고 씨를 자르고 혼자서 다 하는 걸 봤어요. 그럼 나가 여자로 태어났으면 같이 좀 거들어 줄 텐데 그러지도 못하고,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혼자서 한 거 같이 그렇게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추운 날씨에 강보에 쌓였다는 건 뭐냐면, 말을 덮는, 짐승들이 덮는 그 엉덩이 위에 춥지 말라고 덮는 그것이 강보예요. 그럼 거기에 똥도 묻고 오줌도 묻고 막 이제 더러운 그런 건데, 딱딱한 그런 어떤 가죽으로 된 건지 모르지만 그거에 쌓여가지고 구유라고 하는 것은 음식 먹는 그릇입니다. 짐승들이 먹는 도구리, 제주도에서 돼지 먹는 음식을 돛도구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도구리가 뭘로 만들어졌냐면은 돌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그 도구리를 우리 유이 동생이 다른 사람한테 이제 줘버리니까 우리를 돌보던 권사님이 굉장히 그거를 아까워가지고 다시 찾아왔으면 하더라고요. 막 그렇게 원망하더라고요. 우리 여동생이 그 옆집에 그 돼지 키우는 사람한테 줘버리니까 그 도구리 하나 만들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끌로 이렇게 파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것이 하는데, 그 도구리 같은 것, 말 구유에 그 짐승들이 먹는 그 구유, 거기다가 눕힌 거예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것도 가장 가난하고 춥고, 여관에서도 없어가지고, 여관에서 사람들 다 잡으러가지고 없어가지고,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났느냐?
말이 없는 우리, 그 안에 이제 강보에 쌓여가지고, 또 딱딱한 강보에 쌓여가지고, 그 위에 짐승들이 먹는 그 구유, 말구유라고도 하고, 이제 짐승들이 먹는 그 음식 먹는 도구리, 그런데 나무로 만든 거죠. 그 도구리 위에 이렇게 아마 집 같은 거 펴가지고 그렇게 이제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천사들이 내려와서 합창을 합니다. 천사들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의 평화로다,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야에서 울리니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저희들이 어렸을 때는 이 성탄절을 집집마다 다 돌아다니면서 그 새벽 소음을 든 적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 굉장히 먼 곳까지 와가지고 그 찬양을 장로님이랑 찬송 잘 부르는 분들이 와서 찬양을 하게 되면, 우리 집은 더 굉장히 먼 곳이, 교회에서 떨어진 곳인데도 산중에 있으면서도 거기까지 와서 부르면은 미안하더라고. 커피도 한 잔 사드리지도 못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런 찬양을 우리가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왜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날 것을 말씀하셨어요. 남자의 후손은 왜 안 되느냐? 우리는 전부 자손입니다. 남자는 뭐냐면은 성씨가 있어요. 강씨는 아버지가 강씨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김씨는 아버지가 김씨이기 때문에 그렇고, 저는 아버지가 양씨이기 때문에 양이에요. 우리 할아버지도 양씨고, 저도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양씨이기 때문에 저는 양씨입니다. 우리 아들들도 양씨입니다. 그래서 남자의 자손은 아담의 자손이에요. 아담의 자손. 왜 여자는, 그래서 뱀에게 말하기를, 아담에게 하나님이 왜 먹지 말라고 선악과를 먹느냐 하니까 변명하는 겁니다. 당신이 만들어준 여자가 나를 주모로 먹었습니다. 여자에게만 하니까 뱀이 나를 뱀으로 먹었습니다. 뱀에게 말할 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머리를 상하게 할 거라는 것은 뭐냐면 마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요. 그 다음에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은 뭐냐면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을 동요시켜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렇게 불렀잖아요. 그래서 crucify him, crucify him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사람들이 선동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탄은 예수님의 발꿈치, 발에 못을, 십자가에 못을 박도록 그렇게 했지만, 그러나 여자의 후손은 십자가에서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정사와 권세를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마귀에 대해서 하나님은 십자가로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가 바로 승리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예수님이 탄생한 것이 가장
큰 선물이에요. 성탄절은. 그래서 호텔만 가더라도 우리가 성탄 추리를 볼 수가 있고, 공항 같은 데도 성탄 추리를 볼 수 있고, 동문시장에도 서서 우리가 성탄 추리를 볼 수 있어요. 세계 곳곳에, 저 북한은 모르지만은 러시아 같은 데도 호텔이나 그런 데 전부 성탄 추리를 다 해놓고, 어느 나라인가 몰라도 뉴스를 보다 보니까 전기를 아끼느라고 자전거를 돌려가지고 성탄 불을 이렇게 나온 것이 있더라고요. 자전거를 어떤 사람들이 막 돌려가지고 불이 반짝반짝하게끔 전기를 통하게끔 하는 그런 헝가리인가 좀 가난한 나라에서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성육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은 여러분 오셔서 죽은 자도 살리시고, 어떤 여자가 과부가 아들 하나를 키우다가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상여를 메고 어야 하고 이렇게 갈 때 예수님은 그 옆을 쫓는다가 관을 향해서 청년아 일어나라 하니까 청년이 관이 벌떡 서가지고, 그래서 관을 뜯어가지고 그 어머니에게 돌려줬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그 나사로의 무덤가에서도 돌을 옮겨 넣어라, 의심의 돌을 옮겨 넣어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느냐 하니까 마르다와 마리아가 죽은 지 나흘이 되고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여름철에 썩어서 냄새가 나나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호통을 줬어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해서 돌을 옮겨 넣어라. 돌을 죽어라고 있는 힘을 다해가지고 이스라엘의 무덤은 영화에 보듯이 로미오와 줄리엣의 무덤에처럼 돌 같은 걸 이렇게 바위를 파가지고 그 속에 무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관을 넣습니다. 근데 이제 나사로는 죽었을 때 배옷만 입혀가지고 그냥 관 안 하고 그냥 아마 무덤에 갖다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돌을 옮겨 놓으니까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배로 동요맨처로 나사로가 걸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래서 배옷을 다 이렇게 예수님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가서 다 풀어줬어요. 그래서 나사로가 예수님과 함께 음식 먹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많이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어서. 그런데도 유대인들과 예수님을 싫어하는 대제사장 가야바나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못에 찔리심은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죄악을 인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징계를 받으셨잖아요. 징계를 받음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가 가져오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어요. 영혼이 낫고 육신의 병이 낫고 우리의 마음의 병이 나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온 인류가 신라번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것을 되찾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바로 천국을 주시러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서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도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하늘나라에 맨션을 준비했다고 말합니다. 맨션은 그냥 보통 아파트가 아니라 아주 비싼 아파트입니다. 킹제임스 판에는 맨션이라고 나옵니다. 너희들을 위하여 처소를 맨션을 준비해 놓았다. 천국에 가면 여러분들이 잘 춥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고 그런 곳에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눈물도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는 그러한 곳에 우리가 가서 영원히 살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33살에 죽으셔서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때는 몇 살로 부활하느냐? 예수님처럼 33살로 부활을 하게 돼서 영원히 죽지 아니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항상 함께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 모세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본 애국 사람들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 지팡이를 바다를 향해서 쳐서 갈라지게 해라. 그래서 지팡이를 내미니까 바닷물이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싹싹싹싹 갈라져서 거기 고속도로를 내가지고 다 건너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또 다윗에게 주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다윗에게 우리가 시편 23편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다윗은 골리앗과 싸워서도 이길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늘 믿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초립동 소년 다윗이 우리 요한이만 한내가 골리앗 2m도 훨씬 넘는 거인하고 싸워서 이기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자기와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또 요셉도 마찬가지. 요셉도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은 그 주인 보디발이 보니까 늘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요셉으로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하는 범사에 농사일 짓는 것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았더라. 범사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이 범사에 형통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건강하기를 믿습니다. 또한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아브라함도 항상 하나님이 범사에 함께 하셔서
그가 용기가 없고 힘이 떨어지고 자손이 안 생길 때 아브라함에게 일로 나와라 해가지고 천막 밖으로 텐트 밖으로 끌어내가지고 하늘의 별들을 세보라. 아유, 하나님 별들 다 어떻게 셉니까? 저나 사람은 5,000개 정도 별을 셀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별들을 다 어떻게 셉니까? 그러니까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늘의 별이 뭐 5,000개만 됩니까? 5,000억 개가 넘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전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또 땅의 유대인들이 전부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방패여 너의 큰 상급이 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방패가 되어서 모든 적들로부터 너를 지켜주고, 너와 적들이 얼마나 세상에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도 이 세상에 적들이 엄청 많았죠. 예수님도 멸시를 받았고 간구를 많이 겪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의 방패가 되어서 적군들을 항상 다 물리쳐 주시고, 그 다음에 너의 큰 상급에 대해서 너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시겠다.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도 마찬가지. 갈렙과 여호수아도 하나님께서는 갈렙과 여호수아에게도 갈렙은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나가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의 2세들을 이끌고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나는 우리 박금순 권사님 오늘 눈이 와서 못 나오셨지만 박금순 권사님이 자동차로 거기 태워가면 항상 저에게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렇게. 그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인사할 때 영어로 굿바이라는 말이 있어. 다 같이 굿바이 해봅시다. 굿바이. 굿바이는 뭐냐면은 God be with you. 하나님이 당신과 늘 함께 계십니다. 라는 뜻입니다. 굿바이라는 말은 영어는 헬라의 영향도 많이 받았지만은 이 신앙의 영향도 성경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땡큐라는 말도 성경에서 아마 나왔을 것이고, 그 범사에 감사하라. Give thanks all your circumstances. 성경에는 범사에 감사하라. Give thanks all your circumstances. 모든 환경에 모든 상황에 감사하라. This is the will of God.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God be with you.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도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심은 여러분 기적적으로 천사들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태어나시기도 하시고, 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라고도 천사들을 통해서 말하시고,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고 하니 애국으로 피난하라. 예수님은 아무 때나 함부로 어렸을 때나 죽어서는 안 될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굉장히 보호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때때로 우리를 항상 보호해주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이제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소망이 없고 죽음이 우리 온 인류를 두렵게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성육신 되셔서
아버지 하나님 완전한 하나님이 되시고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을 대표해서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구속 곧 죄사함을 받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하늘나라를 주시옵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내년에는 우리 영혼이 잘되게 해 주시옵시고 범사에 하는 일마다 우리 손으로 하는 일마다 복되고 하나님 복을 많이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건강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우리 몇 장입니까? 301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다같이 부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